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아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곧 자라니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 번 시간에 제자들을 전도하러 둘씩 그렇게 짝지어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죠. 이제 그들이 파송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이후에 주님 앞에 흥분하여 주님께 찾아와 자신들의 일어난 모든 일들을 고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들이 쉬어야 할 것, 안식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그들에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은 쉬지 못하시죠. 왜냐하면 많은 환자와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을 때 주님은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장소를 오늘 마가는 빈들이라고 이야기했고 누가는 빈들이며 벳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벳세다는 갈릴리의 북동쪽 위치에 있는 것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들에게 나왔던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이 되고 여자와 그리고 노인들을 합치면 어린아이를 합치면 15,000에서 2만 명가량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조바심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저녁을 먹어야 할 때가 다가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 5,000명을 먹이고도
그리고 남는 음식이 12광주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쉼이 필요했고 제자들에게도 쉼, 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균형 있게 잘하셨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쉬는 시간, 균형도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부분에 대하여 주님은 아무리 피곤하셔도 따로 시간을 가진 만큼 영육 간의 균형 잡힌, 또한 사역의 균형 잡힌 일들을 이루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균형 잡힌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이냐면 욕심이 과한 사람은 이 균형 잡힌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과 육과 그리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직장에서 일, 우리의 가정의 일, 그 모든 것에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자신 앞에 나와왔던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자신 앞에 나왔던 사람들, 물론 그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나왔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사도 요한은요, 이 시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온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절실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주님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의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첫 번째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에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요, 스프랑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원래는 내장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처음 사용되어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포로기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들에게서 처음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요, 우리가 흩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 있고 그것을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슬퍼했던 사람들의 심정, 마치 내장에 큰 손상을 입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보면서 주님은 슬펐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도와줄까라는 열정적인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인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돕는 마음은요, 자신에게 시간을 헌신하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헌신할 수 없습니다. 내 시간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열정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헌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불쌍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시간을 타인을 위하여 헌신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저물자
이 일들의 조바심을 내고 그리고 빨리 주님의 말씀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빈들, 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의 음식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식을 대접할 만큼의 물질도 제자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왜요? 주님은 제자들이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는 지팡이와 그리고 신발 외에는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도 돈이 없었고 예수님에게도 돈이 없었어요. 모처럼 찾아온 사람들 그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에게 먹을 걸 줘라. 두 번째, 주님은 주님을 찾아온 이들에 대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도와주신 것, 치유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당황하고 황당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빈들에서 음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음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인원이 2만 명이 가까이 되는 사람을 음식을 살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 살 수 있는 것 환경도 없고 물건을 파는 데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지들이 집에 가서 식사하는 것이 더 현명한 생각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가 먹을 걸 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이 당황한, 이 황당한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가 37절에서는 이들에게 음식이 필요한 것, 살 수 있는 돈도 2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라는 계산적인 부분을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를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앞서 마태복음 6장에서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그리고 들에 있는 풀들도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들 그들의 길쌈을 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이야기가 현 삶 속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르셔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는가? 아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들은 주님을 의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주님의 뜻을 펼치실 때는 주님이 피할 길도 내고 뿐만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감당할 수 있는 환경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느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주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이 사실을 믿느냐라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믿으신다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들 앞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열정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또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또한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